계시록 5장은 임봉된 책을 취하신 어린 양이라는 제목입니다. 5장 전체를 본다면요, 1절은 7빈으로 봉함이 된 책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2절서부터 4절까지는 이제 사도 요한이가 이걸 보고 웁니다. 누가 뗄 자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이 손을 잡고 있는데, 오른손을 두루마기 작은 책을 갖고 있는데 이걸 뗄 자가 없으니까 우는 거예요. 이걸 과연 이걸 누가 뗄 것이냐라고 2절서부터 4절까지 운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5절서부터 7절은 어린 양 대신 주님이 등장하여서 이 책을 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이 7빈을 떼는 겁니다. 이 작은 두루마기를 떼는 것입니다. 작은 두루마기를 뗐다는 얘기는 재림주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서부터 10절까지는 네 생물이 여기 네 생물이 등장하고 24장로들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누굴 노래냐? 구원의 노래입니다. 예수님을 노래. 네 생물은 천사라고 그랬어요. 천사하고 이렇게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2절은 천만만의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인을 떼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13절로 14절은 만물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계시록은 1절부터 14절뿐이 없어요. 이 5장은요. 14절뿐이 없는데 여러분 굉장히 세세하게 가르치죠. 여러분에게요. 굉장히 세밀하게 가르쳐요. 이게 대지로 나눠. 이건 이미 여러분에게 교재, 제 사이트에 보면, 카페에 가보면 다 있습니다. 교재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설교 원고가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의 책이라는 제목입니다. 내가 1절을 보니까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두루마기는 작은 책이죠. 책이에요. 이 계시록이라는 얘기예요. 오시는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라는 이 말은, 이 책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서입니다. 계시록은 구원의 계획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능력의 손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능력의 손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서를 제시해 주려고 오른손에 들고 계시는 거예요. 오른손에 들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것은 이 책은 요긴하기 때문에, 아주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른손에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해설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손은, 오른손은 어떤 손을 가리키냐, 성경에는 어떤 손을 가리키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손을. 이사야 4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1장 10절을 찾아보세요. 41장 10절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오른손은 구약에 하나님 전한 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된 일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오른손,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오른손, 즉 이 손은 의로운 손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의로운 손이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시다. 마지막 때 이 손에 무슨 책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두루마기가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들려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 책이 들려 있는데, 이 책은 구원의 계획서라는 얘기예요. 구원의 계획서. 아멘. 구원의 계획서예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자고. 신명기 33장을 찾아보세요. 신명기 33장 2절을 찾아보세요. 33장 2절을. 33장 2절부터 한번 봅니다. 시작.
3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4절.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에 기업이로다. 그럼 여기서 이 손은 무슨 손이냐? 불같은 율법이 있는 손이에요. 불같은 율법이 있는 손이다. 하나님이 이 오른손에 이 손을 잡았는데 이건 모세에게 준 율법의 명령하신 이 율법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한 율법의 손이다. 아멘.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의 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다는 얘기예요. 구약에도 율법을 하나님 오른손으로 잡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붙잡았다. 아까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돼요. 구약은 육의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신약은 무슨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아멘. 마지막 때는 영과 육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알파가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구약이 다 하나님의 계시록은 완성이에요. 신구약한 걸 계시록은 완성이에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강의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강의를 해요. 근데 계시록을 강의하는데 계시록만 갖고는 안 돼요. 계시록만 하면 자의적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미 전한 것, 되어진 것을 가지고 이제 신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걸 가지고 이 계시록을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오른손이 뭐냐? 지금 오른손에 대한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른손은 의로운 손이다. 의로운 손. 또 하나님 오른손은 이 오른손은 뭐가 좀 있냐? 모세에게는 율법이 불같은 율법이 바로 의로운 손에 있다. 그럼 율법 자체가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자세히 보면요. 이게 보여야 돼요. 항상 이 관점을 굉장히 중요하죠. 관점이 어디야? 여러분이 저희 설교를 들을 때 어디를 봐야 되냐면 이해를 해야 돼요. 목사님 의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계속 이제 오른손이 뭔가를 지금 설명할 거예요. 설명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오른손에 잡힌 바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 오른손에 잡힌 말씀을 잡혀서 이 구원의 계획서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못 만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한번 4절과 6절, 7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유다에 대한 조언이라 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여 그의 백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세력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 33절, 이 모세에 대한 이거는 33절은 모세의 축복이에요. 축복 기도에 33장, 34장은 모세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뭘 얘기해요? 신명기서는 모세가 대한 모세가 저기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잖아요.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모세가 못 들어가니까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4번의 설교예요. 33장은 축복 기도를 하고 34장에 가서는 모세가 죽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을 계시록을 보면 성경을 전체를 다 보도록 만들어요. 여러분이 그냥 한 자리 패트를 하면은 그냥 오면은 그냥 진도가 빨리 나갈 텐데 이 33장에는 이것까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장에 무슨 목적이 있는지 어떤 걸 있는지 이것까지 하면은 성경이 한눈에 보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관점을 열어줘야 돼요. 그거를. 아멘. 시편 17편을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7편 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7편 7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건 다윗의 기도인데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면, 그럼 여기서는 무슨 손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 무슨 손이에요? 구원의 손이에요. 구원의 손. 그러니까 하나님 이 구원의 손에 뭐가 잡혔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 사도 요한이가 뭘 본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하늘의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이 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럼 우리가 잘못 알면 이 계시록 5장 1절에 있는 말이 오른손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여기서 누구라고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대를 보면 주님이라고 볼 텐데 주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모습,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볼 때는 예수님을 상징할 때 보면 뭘 그냥 어린 양을 표현해서 전부가 어린 양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목적을 어떻게 할 것이냐면, 어린 양이 뭐예요? 어린 양의 목적이 뭐예요? 어린 양이 어떤 것이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했는데 어린 양을 어떤 것을 표현할 때 어린 양을 표현한 거예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게 어린 양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물과 피를 위해서 다 돌아가신 분이 어린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바로 어린 양, 모든 인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사망 권세를 깨뜨려서 이기신 분이 바로 재림주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 재림주가 뭐 40명인가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마치기 위해서 재림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는데, 그것을 보는 때 어린 양으로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7장에도 어린 양을 설명하잖아요. 하나님과 그 보좌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때문에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찬양하잖아요. 전부 성경을 보세요. 어린 양으로 표현해요. 아멘. 그래서 구원의 손이다. 구원의 손이다. 한번 8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주의 손이 나를, 오른손이 나를, 구원의 손이 나를 붙잡기 때문에 누구를, 구원받은 우리들을, 택한 받은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살피신다. 나를 눈동자, 여러분 눈동자까지 살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눈동자를 여러분을 해야 하면 여러분 하나님 눈동자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눈동자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눈동자가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눈 위에 눈꺼풀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여기 눈썹도 있고, 속눈썹, 겉눈썹 다 있잖아요. 비가 와도 겉눈썹으로 흘러내리는 게 다 있잖아요. 이게 찔러놓으면 눈 깜빡 가물이잖아요. 이렇게 순식간에 나를 살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떨 때 그러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읽어보세요. 9절 읽어보세요. 내 앞에서 나를 악하는 자들과 나의 모습을 누리는 원수들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구원의 노래잖아요. 지금요. 10절. 그들의 마음은 주님께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주문하게 말하나이다. 그러면 그들과 차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나를 대적하는 자는, 나는 거기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할 말하나이다. 그럼 내가 교만할 말하고 내가 기름에 잠겼는데 나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 논리는 어디서 나온 논리예요? 잘못된 논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걸 보호함을 받고, 어떻게 보험을 받지 못한다는 게 분명히 이게 거저 있어요? 선이 거저 있어요? 안 거저 있어요? 거저 있어요. 그래 거저 있어야 나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손길에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목회자, 마지막에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리키면 무엇을 가리키겠냐는 거예요. 축복? 잘 된다? 자녀 복 받는다? 이걸 가리키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당신을 눈동자처럼 당신의 오른손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입니다. 그걸 가리키는 게 올바른 거예요.
어떤 거에 올바른 거냐 이게요. 이건 정신 바짝 차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의 어떤 것이 잘못됐고 어떤 것이 잘 됐냐는 걸 정확하게 성경으로 찾아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의도인데, 하나님 목적인데, 하나님을 만나려는 게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야 그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은 소리 음성 듣고 찬송해서 환상 모르 그런 하나님 만나지 말고 그냥 들은 다른 사람 말도 말고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서 여러분 스스로 만나라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이 만나야지. 내가 만나서 내가 한번에 만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만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났다면 그 길에 생명을 거세요. 아멘. 거기에 생명을 걸라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한 절 더 읽어볼까요?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다음에 12절. 그러면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교만한 자, 그러면 이게 마지막 때는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 7년 대환란, 이 계시록은 7년 대환란에 있어질 일이란 말이에요. 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7년 대환란은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기간이에요? 아니면 누가 통치하는 기간이에요? 적그리스도 사단이 통치하는 기간에 내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환란이 있어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끝까지 지키는 자가 구원을 이룬다네. 구원을 받는다 그랬은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기가 그렇게 쉽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알고까 쭉정이를 고르는 시점이야. 고르는 시점이에요. 골라.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올바르지 않은 길을,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측량을 대는 거예요. 측량, 경계를 대는 거예요. 제가 경계를 항상 말씀에 있어요, 없어요? 경계가 있어요. 글로 가면 안 됩니다. 일로 와야 됩니다. 이 경계가 항상 경계를 대요. 이게 측량줄이에요. 여러분 측량줄의 합격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측량을 하지 않으면 이건 전부, 그러면 제 설교는 구원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 구원이에요. 구원. 아멘. 말씀에서 하나님 만나시라는 얘기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교회를 왜 다녀요? 구원 받으러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구원? 그러면 구원이, 지금 내가 가는 길이 구원이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알아야 된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요했잖아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오른손이 구원의 손이라는 걸 이해되시죠? 시편 139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39편 10절을 찾아보세요. 10절. 그러면 5절부터 읽습니다. 5절부터 10절 하면 그것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5절부터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지금 내가 주님의 낯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에 가면 어디로 서겠나이까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 음부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펼친 신이 거기 계시대. 그러니까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음부에도 다 계시다는, 안 계신 것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 다 통치하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사람에게 죄며 바다 끝에 땅에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손은요? 오른손은 붙드는 손이에요. 붙들어주는 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만이 구원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는 거잖아요. 5장은 5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대지를 얘기했잖아요. 1절은 일곱 인을 봉한 책에 대한 부분을 나오고, 그 다음에 2절서부터 4절은 이걸 뗄 자가 누구냐고 사도 요한이가 운 거예요. 뗄 자가 없다니까 울은 거고, 5절에서 7절은 어린 양 대신 주님이 등장하는 책을 취하시는, 어린 양이 그걸 취해서 뗀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서부터 10절서부터 14절까지는 이제 10절서부터 8절서부터 10절은 네 생물과 장로의 찬양, 24장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1절부터 12절은 천만 만만의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고, 13절로 14절은 모든 만물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5장은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 경배와 찬양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가야, 제가 해석을 하는데 이거에 5장 전체를 보고 해석을 다 해나가잔단 말이야. 이게 다 해나가는, 그러니까 기가 막히다 그러는 거야. 이걸 제 원고를 보고 설교 들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기가 막힙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머릿속에 뭐가 들었길래 저걸 다 해석을 저렇게 했을까,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거예요. 맹목적으로 그냥 믿는다고 그냥 쫓아가면 큰일 나요. 아무나 쫓아가냐고요. 아니, 남자를 해서 여보하면 큰일 나지. 자기 여보면 여보해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정확하게 봐야 돼요. 말씀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걸 확인시켜 갔대요. 확인하겠잖아요. 확인하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걸 확인합시다, 그 얘기예요. 지금이 얼마나 이것이 잘못되고 왜곡된 거 있으면 확인해서 가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말도 듣지 말고 성경의 말만 믿으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걸 찾아가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럼 10절의 말이 이해가 되겠어요?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주님 말하기를 누가 너희 만드신 나를 또 나를 들은 빛이 밤이리라 할지라도 12절. 죽기 위해서 너는 흑암을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까지 주시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라. 그러면 구원의 손이란 붙드는 손을 이해하시겠어요? 이 39편은 전부가 붙드는 손을 얘기해요.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하나님 붙드는 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이 아주 강해요. 시편은요, 구원받은 사람의 노래예요. 찬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은 아주 강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시와 찬미를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시브리서 2장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지 한번 찾아보시자고. 시브리서 2장 16절을 찾아보세요. 2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시며, 그럼 하나님 천사들을 붙들어 주심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어떤 모습이 중요하냐, 천사들을 붙들면, 천사는요 영물이에요. 영물.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인데, 우리들은 어떤 물로다? 우리들은 피조물이지만 어떤 것을 지음받은 거예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은, 천사가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못 지음받았어요? 지음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다 떠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17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공사의 형제들과 같이 드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생하려 하십니다. 그럼 이 성령하라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이기실 수 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붙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들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붙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원함이 없어요. 어떤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신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면 이 작은 책은 어떤 책이다? 예수님의 붙드는 손을 잡은 손이다. 붙드는 손이다. 아멘. 그러면 전체가 다 뭐예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우리가 지금은 아직은 은혜 시대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환난 시대가 아니라 그랬지요. 아멘. 환난 시대는 아니에요. 아직은요. 은혜 시대는 어떤 것이 구원이에요? 어떻게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 시대는 영원 구원이잖아요. 예수님만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오른편강도 그냥 즉시 구원받은 거예요. 의롭게 안 해도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 구원이에요. 그럼 마지막 환난 시대는 육과 영의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영원히 산 사람이 말씀을 지켜야 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안 지키면 죽인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것은 다 죽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팩트가 어떤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와 환난 시대를 정확하게 구분해 가야 돼요. 이 잣대를 정확하게 대주면 이거구나라는 걸 설명해 가는 거예요. 난 여러분을 성경으로 설명해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건 뭐냐? 하나님의 오른손인데 오른손에 두루마기 작은 책이 있는데 이 오른손에 뭐가 오른손이 왜 무슨 오른손이 뭐냐? 지금 그걸 설명하고 가는 거예요. 설명. 아멘. 시편 89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89편. 시편 89편 13절을 찾아보세요. 13절부터 한번 봅니다. 89편 13절부터 봅니다. 시작. 주의 발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이우셨나이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의와 공의가 제 부자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어떤 손이에요? 강하고 오른손에 높이 들리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손은 뭐예요? 강하고 능력 있는 손이라는 얘기예요. 강하고 능력 있는 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아멘. 그 다음에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의 주의 밑간에서 다니노다. 16절.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17절. 주는 그들의 이름과 영광이시니라. 우리의 뿔이 주의 물적으로 높아지오니. 그래서 18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한 손, 오른손이 왜 이걸 얘기할까요? 하나님께 피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인간의 어떤 것을 가지 말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드온의 사사기 8장 사사기서 가면 기드온 300용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아말렉은 미디안이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군대가 얼마나 많아요? 메뚜기처럼 많다 그랬어요.
메뚜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메뚜기인데 그들이 타고 오고 군물자 치렀고 그 살아온 그 낙타들이 뭐냐? 바다의 모래처럼 많대.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는 게 적다는 게 적군이 엄청 많은 거야. 근데 기드온이 이제 군대를 모집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몇 명이 왔냐면 32,000명이 온 거예요. 많다는 게 적다는 거예요. 그것도 적은 거죠. 싸우려면 적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합하다 그래서 합하지 않다 그랬어요. 합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바쁜 사람, 무서운 사람 가라 그러니까 22,000명이 가서 10,000명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도 많다는 거예요. 다시 하숫가에 가서 물을 먹는 방법을 물을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움켜서 먹는 사람, 핥아서 먹는 사람하고 그냥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하고 차별을 하는데 손으로 움켜 먹은 사람이 300명이에요. 300명. 그럼 300명하고 바다에 메뚜기처럼 많은 용사들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싸우는 게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기드온을 선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정하라는 게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손에 대한 부분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손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겸손히 그룹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제 목적이 그거예요. 마지막에 그걸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왜 이렇게 가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내 위주로 사람 위주로 만들어서 하면은 다 높아지는 거예요. 다 교만하고 높아지는 거예요. 잘났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히 그분이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그분의 종으로서 갈 뿐이지 내가 더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이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패트가 제 말씀에 대한 패트는 전부 하나님 편에서 패트를 그러니까 이 관점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기존에 있는 설교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을 설교. 왜 제목을 만드냐고요? 제가 제목 만들어요? 성경에 있는 걸 그냥 설명하는 것뿐이야. 그게 엉뚱하게 다른 데로 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오른손에 작은 두루마기 책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오른손이 뭐냐? 그러면 이 오른손이 전에 있었던 걸 지금 계속 찾아서 읽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내 걸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땅 걸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이 땅도 갖고 저것도 가지려면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아멘. 내가 하나님 걸 선택하든지 어떤 걸 선택하든 두 가지 길을 가라는 얘기예요. 한 길을 선택하는 길을 선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말씀으로 이미 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어떤 것도 그냥 타협을 하면 안 돼요. 타협하지 말라 이게요. 사람하고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그것이 불이라면 가지 마는 거예요. 저는 불이라면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가 본다 할지라도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불의를 봤다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불의를 보고서 거기 하면은 그러면 나도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선을 끄는 거예요. 내가 손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지식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때 하나님이 그리에 책임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힘으로 너가 만들지 말, 사람이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게 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읽어놓고 이렇게 사십시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거 하는 것뿐이 없어요. 저 설교는요. 그래야 안 그래요?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6절부터 한번 봅니다. 6절부터 읽습니다. 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7절. 주께서 저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같이 사르니이다. 8절.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까지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김이이다. 그럼 이거는 15장의 내용은 뭐냐? 15장의 내용을 알아야 이걸 이해할 거 아니에요. 15장은 애굽 사람 홍해를 갈라서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콧김으로 하늘을 물들로 언덕으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마치 수족관을 지나온 거예요. 물 가운데를 지나왔다는 얘기예요. 아멘? 지나왔는데 애굽 군대가 다 죽은 걸 봤어요? 안 봤어요? 애굽군을 죽은 걸 보고 그를 노래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노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강한 그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들이 보고 노래한 거잖아요. 그럼 이건 역사예요? 역사가 아니에요? 어느 그 신학교 교수가 주일학교 설교를 하는데 그랬대. 이거는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그랬대요. 그래갖고 그 얕은 물로도 이렇게 건너왔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목사님 질문 있어요. 어린아이가 목사님 질문했어요. 그러면 애국 군대는 왜 빠져 죽었을까요? 그랬대. 이게 머리로 믿지 말라는 게 머리로. 이거는 성경대로 믿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만이 앞으로 되어질 것도 믿어지지.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어찌 하나님의 계획을 지식으로 사람이 풀라고 그러냐고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한번 구절 또 읽어보세요. 이 구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원수가 너를 이를 내가 주사 따라 잡아 갈증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영광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10절.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생겼나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구절은 그들이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뺏긴 오고 뭐 억울하고 그들이 가는 걸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쫓아왔는데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주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바다를 그들에게 덮게 만들어서 거센 물에 그들을 납치해 잠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12절.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13절. 주의 인자셔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의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러면 그러면 홍해를 가르게 한 게 목적일까요?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인정하는 게 목적일까요? 하나님 인정하려고 홍해를 갈라서 그들이 죽은 것이 현장을 다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했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둘 중에 하나의 길을 딱 갈라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산 사람은 초대기를 통해서 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예비처를 통해서 하나 공중에 들림 받을 수가 있고 나머지 음력교에서 이 말을 못 듣고 이걸 나오지 못한 상대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입에서 나온 검으로 말미암아 다 어떻게 해서 독수리밥이 되고 나중에 불타서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떼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런 계시록은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마지막 때 어떻게 불로 심판할 거다.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 때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말미암아 다 죽을 거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과 그 거짓 선자들은 산채로 불에다 던져버릴 거다 그 얘기예요. 근데 마귀는 불에다 던진다 그래서 던지지 않는다 그래서 용은 안 던진다 그래서 천년 그건 한 번은 써먹어야 돼. 천년왕국 때 무적에게 집어넣어도 천년이 차니까 다시 나와갖고 곡과 마곡을 미혹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거기서 자녀 낳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근데 자녀 낳은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마귀가 없으니까 미혹 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다시 그들을 테스트 해갖고 하나님 마귀를 통해서 다시 시험을 해갖고 곡과 마곡 미혹을 마음을 줘갖고 다시 그들에게 선택하고 불택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계시록 마지막 내용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말씀을 잘 알고 가야 돼요.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안 돼요. 근데 성도들이 뭘 알겠어요? 성경 알아요? 목사님도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몰라요, 성경. 나도 몰랐어요, 이거를요. 계시록 이게 성경을 이렇게 정리하기 전까지는 나도 설교를 만들었고 남이 설교한 걸 그걸 응용해서 했고 그래서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와서 성경을 이걸 대해서 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전부가. 여러분, 지금 계시록 11장을 강의해요. 11장은 가장 중요한 장이에요. 천년 전 3년만 후 3년만으로 나눠질 것을 나누는 거예요. 두 증인이 무엇을 할 거면 두 증인이 어떤 권세를 줄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장은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장이 11장이에요. 계시록 11장.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에는. 제가 이 5장을 가지고도 여러분 한 달 이상을 설교할 거예요. 한 달이 뭐야? 한 두세 달을 설교할 거예요. 자세히 하면 계시록을 여러분 4장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4장은요? 되지요. 가서 사이트를 가서 보시고 안 되면요 설교가 다 올라가니까 동영상 올라가니까 들으세요. 듣고 여러분이 가세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이기려면 공부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방법 없는데. 아멘. 마지막에는 어떤 거예요? 마지막엔 아시아 3장, 2장, 3장을 아시아 7개를 얘기했잖아요. 전부 아시아 7개요. 뭐예요? 주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래. 주의 사자에게 편지하잖아요. 아시아 7개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우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전부 그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사자에게 왜 편지해요? 사자에게 왜 편지하냐고요? 그 말 전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되고 지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설명이 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측량줄을 대는 거예요. 측량줄을. 경계를 세우는 게 경계. 근데 목사님이 경계를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경계를 모르는데 뭘 가르치냐고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뜻의 경계를 알 거래. 이 경계석이 분명히 알아야 측량을 대주지. 이 땅에서 복 받는다? 이삭이 천국 간다? 문제 해결해 준다? 병 고친다? 그것만 갖고 경계가 어떻게 세워질 거냐 이게요. 정확한 경계를 알아야지. 아멘. 그럼 강하고 능력의 손을 이해되겠어요? 출애굽할 때도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6절서부터 8절, 10절까지 있는 말을 읽어보니까 이랬구나 라는 걸 이해되잖아요. 그렇죠? 죽은 현장이 있고 그들이 살아서 나온 현장이 있고 그게 다 있잖아요. 그럼 잠언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서 15장을 찾아보세요. 잠언서 15장. 잠언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15장 6절을 찾아보세요. 15장 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중은 고통이 되느니라.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악인의 제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아비를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로운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 9절에 보니까 18절을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9절에 보니까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해도 공의를 따르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니라.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부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권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그러면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 처리해도 의인은 하나님께 보호한다는 게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는 하나님이 장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잠언 3장을 찾아보세요. 잠언 3장 16절을 찾아보세요. 잠언 3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엔 무기가 있나니. 그는 그의 오른손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느니라. 그러면 어떤 자에게 안다는 거예요? 의인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악인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15장 16절서부터는 의인과 악인을 갈라놔서 의인에게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장수와 부귀를 누가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는 자에게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 교회에 들어오면 다 의인이고 교회에 들어오면 다 된다는 얘기,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지금 이거는 의인과 악인을 얘기는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믿는 사람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성경은 전부가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해되세요?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겠다는 얘기지. 할렐루야. 잠언 3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30장 4절을 찾아보세요. 잠언 30장 4절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옥에 산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이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지 너는 아느냐. 그 다음에 5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의 인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그러면 하늘에 올라간 자가 누구냐, 모든 것이. 그럼 그걸 누구를 얘기하는, 누가 니들이 뭘 알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순전하여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방패신이라.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6절. 너는 그의 말씀에 정하지 말라. 그가 책망하시겠고 마지막은 네가 내려가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장수의 손, 여러분 오른손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는 것을,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가라, 그 말이잖아요.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통해 역사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아무나 다 되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항상 말씀은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항상 전제 조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게 경계석이에요. 그게 경계석이에요. 아멘. 이건 언제 필요한 거냐? 은혜 시대 필요한 거예요? 환란 시대 필요한 거예요? 환란 시대 필요한 거예요. 은혜 시대는 그거 필요 없어요. 은혜 시대는 임종 때라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고백하고 그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환란 시대는 이게 아니라는 얘기야. 환란 시대는 육의 구원과 몸의 구원과 영혼 구원과 몸의 구원까지 같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환란 시대의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그럼 은혜 시대 말이 많을까요? 영혼 구원 말이 많을까요? 몸과 육의 구원이 많을까요? 참 희한하죠? 이게 은혜 시대 말로 다 설교를 만들면 다 그렇게 보이는데 왜 안 보였냐? 문맥을 안 봐서 못 본 거예요. 저는 지금 문맥으로 설교하잖아요. 문맥으로 설교하잖아요. 그렇죠? 잠언 16장 30장에도 보면 4절만 보면 모르는데 거기서 7절 5절 7절 이걸 같이 읽으니까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해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성경이 다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다 동일하게 보이는 거예요.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계시록을 쓰신 지가 누구예요? 성령. 사도 요한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잠언서는 누가 썼어요? 똑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쓴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도 그렇고요. 이사야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그러면 계시록에서 정확하게 본다면, 그러면 잠언서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경계석을 본다면 계시록이 풀려요, 안 풀려요?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풀리는 거예요. 계시록은 자세히 써놓지 않았어요. 자세히. 계시록은 이렇게 하라 하는 걸 자세히 써놓지 않았어요. 2장 3장은 자세히 써놨지요. 그러나 그 후는 다 자세히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이달이 나오는 거예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기존 교회에 있는 게 문제지. 아멘. 말씀은 형식주의, 가식주의, 외식으로 가는 심전 교회들이 문제예요. 아멘.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야 돼요. 오래 세미나 보시는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는 목사님 설교를 듣지 못하겠어요. 왜요? 근데 왜 그러냐? 3개월까지 들을 때까지 무슨 소리인지 몰랐대, 목사님 소리가. 근데 3개월 그거 같이 섞여 있으니까 이게 맞는 거냐, 이게 맞는 거냐 이렇게 고민했는데 3개월이 지나고서 지금 와서 들어보니까 확 드러나는 게, 경계석을 쫙 갈라놓으니까 못 듣겠다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 강사, 뭐 부흥 강사들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들어갔다는. 그럼 내 말이 맞을까요? 그 말이 맞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난 성경에서 성경 문맥으로 설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내가 참 계시록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다 보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보도록. 이렇게 다 알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라고 설명해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거이 하나님입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시키지 않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무턱대고 믿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다 같이 기도.